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따라가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각 계절에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마더와이즈 동행 성경 공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6과 오늘은 고통과 고난 세 번째 시간으로 고통이 주는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 어머니들의 나눔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동행교재 13페이지를 보면 동행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연을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마치 인생의 리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의심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 전도서는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나갈 것이며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지금 여기에서 하루의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을 찾은 느낌입니다. 네, 동행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 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6과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교재 251에서 263페이지. 인천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은 어떤 위험인가요? 두 번째 고통의 위험은 조바심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함으로 그냥 일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이게 끝나길 원했어. 끝내버리고 싶었어. 이 조바심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드니즈 글렌 여사는 자녀들의 질병을 겪으면서 계속 극도의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몇 주만이 아니라 몇 달, 그리고 큰 아이의 경우는 몇 년을 계속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못 참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기다려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에 수건을 두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기다리듯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결과든지 준비가 된 상태이지요. 고통의 교실에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요함과 조용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조함과 긴장을 멈추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신뢰하며 고요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의 위험은 분노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위험 중에 하나는 때때로 너무 지쳐서 정말 미쳐버리겠고 미치겠는 것입니다. 슬픔의 상태 중 하나는 분노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드니즈 글렌 여사는 약 6개월 동안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도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분노가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을 말씀드리세요. 다 쏟아내세요. 그러나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고통의 위험 네 번째는 비관주의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혼이나 죽음이나 중요한 상실의 문제나 커다란 변동이나 변화를 겪는다면 매우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비관적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겨울의 계절에 있을 때, 고통의 계절에 있을 때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삶은 때때로 거칠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고 백미러를 보고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런 날들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단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내보내고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앞에 있는 길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해치려 하시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고 소망과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야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고통은 절대적으로 지혜를 얻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것들과 지적인 것을 통해서 균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옳은 길로 내려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찾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혜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시고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헛된 것 안에 사실래요? 승리 안에 사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의 계절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동행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동행 6과 고통과 고난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신 어머니들의 나눔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해뜰님, 통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하나님께만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해뜰님께서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주님의 자녀로 기쁘고 평안할 때 꼭 공격을 받아서 분노하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저도 벌써 결혼한 지 22년이 넘었지만 저의 손이시누이 두 분께서 저를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늘 애틋하신데 제게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시고 손이시누이님들이신데도 틈만 나면 이간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일일이 따져 묻는 성향도 아니어서 신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헌데 어느 날 또 저를 비난하시면서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KO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크게 대꾸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겼던 것 같아요.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결국에는 언제나 누님들 편만 들던 남편이 그때는 웬일인지 그 사건에서 제 편을 들고 제 상황을 대변해줘서 사실 좀 놀랍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은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시댁 식구들의 구원도 기도하게 하시니까 너무 기적 같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도 견디기 힘든데 그럼에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얼마 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인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상황도 전혀 모르고 또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서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집사님의 가정에 말하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른 몇몇 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와전이 돼서 제가 소문을 내는 당사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는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니 저도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이것밖에 안 됐었나?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오해를 받았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기도해라. 그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오해를 풀고 억울함도 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떠하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내 억울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분을 품었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사실 어떤 관계든 오해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3자 대면을 하자고 막 만남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 잘 견디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해요. 이번에는 우리 통로님께서 나눠주세요. 네, 내일 저희 이사를 하거든요. 전세 관련 염려되는 뉴스들이 만연히 때 전셋집 얻고 이사해서 조심스러웠어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노년이라 단순한 삶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살림이 많지 않아서 최소한의 공간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가능한 안전하고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집을 찾는데 거의 신경 쓰며 찾았지요. 그런데 집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집들은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 통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안전한 거처다, 안식처란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네. 평소 이렇게 기도를 함께 나누던 한 분이 의외의 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동안 고려하면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넓은 크기라서 좀 주춤했는데 그 외에 포기했던 우리의 필요들까지 다 채워지고 오랫동안 주인이 기도로 준비한 집이었고 우리가 가는 것이 주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한다는 말에 놀랐어요. 좀 집 찾는 일로 오래 지쳤기 때문에 불평을 주님께 늘어났죠. 근데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집을 구하면서 겨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가족의 필요한 그런 공간반을 확보하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거하는 장막이 여전히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 곳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집을 써왔었는데 주님께서 기쁨의 집으로 쓰실 그런 공간으로 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동행 교재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6과 첫째 날 고통과 고난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경숙 사모님의 강의와 어머니들의 나눔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도 시각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